여러분이 그 앞에는 이 등대하고 이제 떡상을 통하여서 여기가 딱 이 문제가 거기서 해결돼요. 왜냐하면 이미 그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몸 씻고 성령을 통하여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이르는 때 영적 세계, 그리스도 영과 성령과 우리 영, 그리고 이 악한 영의 이 지점을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영의 세계와 이 모든 영계의 세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영적 세계는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신까지 누구의 영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다. 예.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가 몸으로 이 땅에 왔을 때 우리 가운데 이제 성령이 나왔는데 이 성령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디까지 가기가 중요하냐면 이 성령이 이 마음이 앞으로 들어오기까지가 성령이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삐끗하면요, 결국 여기서 삐끗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드라이해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영의 법만 알고 잘 가시면 결국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 이 마음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성소 사역을 바로 마치면서 지성소에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 돌비의 새긴 말씀하고요. 이 만나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 실제로 지금 먹는 만나입니다. 이거는 그림자로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 보여줬던 그 만나와 전혀 다른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29장 같은 그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 3장 3절 가봐요. 그게 이제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영의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누구의 편지? 자, 이 그리스도의 편지는 결국 이 마음에다 이 말씀이 와야 된다. 그 생각과 마음이 이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음이 우리 중심에 들어와서 그 영이 뭐가 돼야 돼요? 사역.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누구다? 하나님의 뭐로 한 거다? 영이에요. 이게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라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한 것인데 돌비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어디에 한 거다? 육의 신비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운데 갔을 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결국은 성령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거룩한 열매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 영이 앞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열매는 우리의 몸을 통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영의 열매. 그렇게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몸은 완전히 여러분과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회복됐고 예수님하고 몸하고 똑같은 그런 건강한 몸이고 그 속에는 예수님 안에 있었던 진짜 하나님의 영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제 영의 법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이 모든 것을 이제 아는 그리스도 영의 사역이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영이 복음으로 나아진 겁니다. 이 복음으로 나아진 이 영이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이 완전하게 하나가 될 때가 있어요. 이제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요. 그게 이제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과 우리가 아버지 세례하고 겹쳐서 이제 알게 되는 비밀인데 그리스도의 영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하게 하나로 알 때 그때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온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영계의 세계는 그 영에 관한 얘기는 제가 지금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요 이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 오히려 시험 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영세계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제가 성소 사역과 이제 지성소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마지막 끝부분에 대한 주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얘기를 여러분과 우리가 조심스럽게 단지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온전하게 하나가 내 몸에서 이루어졌을 때 온영이다. 자, 그건 마지막 보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영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시작된 이제 생각과 마음이 바뀐다 바뀌면서 이 말씀이 결국은 돌비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신비 그래서 영으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한다는 이러한 비밀들을요. 그래서 영적 세계에 그렇게 흐름이 다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영과 이제 성령의 차이점을 자 여기서 이제 한번 파악을 진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성경적으로 좀 이제 아시면 참 좋은데 자 그러면 그 교재 잠깐 보세요. 자, 이제 영계 세계는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이런 세계를 아나 모르나, 그걸 시험해보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런 세계를 여러분이 두고, 오늘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바로 알아야 될 게 요한복음 14장 3절의 내용인데, 이 3절의 내용이 가서 너희를 예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유일하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통하지 않고는 성령의 이 본질의 세계, 성령이요. 시작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한 데는 성경 어느 곳에도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하고 요한일서 5장 외에는요 성령의 이 영계세계의 지점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한 자리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요, 왜 이 성령의 시작 지점을 예수님이 육신으로 잉태될 이때를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그 성경이 다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이미 예수님의 몸이 뭘로 잉태돼요? 성령이라니까. 예. 거기서 여러분이 이제 그 육체의 비밀 가운데서 첫사람 아담은 흙이고 예수님은 성령이라는 걸, 이런 부분을 이렇게 비례만 해보면 금방 알아요. 그 다음에 생기가 있었고 예수님은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었고 마지막 아담은 영이 있다. 키케닝 스플릿이다 말이에요. 그죠? 그런 가운데 차이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바로 그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이제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거기를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는데 주여 어디로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거기를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직접 물으셨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과 우리가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오늘 여기서 이제 깊이 아셔야 될 부분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 안에 있었던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영은 그러면 도대체 지금 우리 가운데 오는 말씀의 영일까요? 하나님의 본체일까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시간만 하나님의 본체예요. 예, 그분은 직접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의 영으로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디가 뭘로 잉태돼야 돼요? 이 성령으로. 예,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와서,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14장 4절에 가봐. 14장 그 3절에서 내용이, 왜 내가 처소를 예배하여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런 얘기로 주님이 왜 여기 사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신 성령에 대하여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이제 어떻게 이 본질의 세계, 이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 품속에 있는 거 여러분 간단하게 알았잖아. 그러면 성령의 시작 지점도 이 본질, 성령의 본질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이걸 진짜 알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본질은 결국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하고 요한에서 5장에서는 풀 길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특별하게 준 건데, 성령의 역사가 이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왜 보내주셔야 되는 건지, 왜 보내주셔야 되고, 왜 또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님의 바디인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의 목자가 못 되고 이 생각의 기관까지만 들어와서 우리를 계속해서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의 사역으로 넘어가면 마음이 앞으로 오는지, 그 중심에는 전부 다 이제 성령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영의 사역이 온전하게 여러분과 우리 몸에서 하나가 되면 우리가 온영이 되는 건지, 이런 세계의 본질의 세계를요, 사도 요한만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서만 이제 유일하게 우리 가운데 말한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사도 요한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보다는 사도 요한만큼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이게 사후에요, 마태, 마가, 누가는 본 것을 기록했지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 당하고 난 다음에, 영계 세계를 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깨닫고 난 다음에 하늘의 보좌의 세계까지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이 영계 세계를, 이 성령의 본질의 세계와 이러한 부분에서 사도 요한을 통한 요한 계시록까지 그렇게 기록한 거기 때문에 마태마가 누가하고는 전혀 다르게 여러분들이요, 그런 것을 좀 보고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접하라 복음 1장 12절, 이것 때문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이게 비밀 아닙니까? 그죠? 왜요?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 얘기를 왜 먼저 던지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주님은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시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헛된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가르쳐 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이미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내가 다시 가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때가 있는데, 이게 마지막 강림이 있는데, 그 전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다 말이에요. 그죠요? 그런데 그리스도도 영이고 성령도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가고 나면 영이다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영접하는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4절에 내려가니까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가는, 결국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하는 게 결국 이것을 지금 누구를 가르칩니까? 성령을 우리 가운데 지금 이제 주님이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가니까 도마가 가는데 바로 물었습니다. 이 길이 뭔가?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결국 빌립은 왜 모릅니까? 그래요, 때문에 몰라요. 육체가 있는 이상은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자기 앞에 있어도 몰라요. 이 부분은 알 길이 없습니다. 결국요, 이 부분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안 되고, 단지
예수님의 몸인 이 성령이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그 몸을 우리 가운데 다시 뭐 해줘야 돼요? 보내줘야 돼요.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었던 몸을 우리 가운데 보내줘야만이 그 영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제가 뭐다? 육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니까. 이때는 아무리 설명해도 육체 때문에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 몸 자체가 이미 성령으로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 본체가 와 있어도 이와 이 모든 것은 도마도 육체 때문에 알 길이 없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는 죄의 몸, 사망의 몸,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심판받는 이 몸은 누가 오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모른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과 똑같은 걸로 그냥 하나님의 영으로 그냥 둔갑시켜 놓으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륜에 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가봐요. 6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곧 뭐라고 바로 얘기합니까? 이 얘기를 모르니까, 자, 이런 본문 보세요. 내가 곧 길이다. 이건 율법의 세계를 말하는 길, 십자가의 도라는 얘기예요. 내가 율법 아래 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 아래 와서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이 길인데,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뭐가 된다? 진리다. 뭐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게 생명인데, 이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인하지 아니하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얘기. 예. 그렇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 성령으로도 못 가요. 절대로 못 갑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증거를 받아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성령의 증거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나로 보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얘기는 지금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도 육체 때문에 안 되고, 결국 이것을 증거하는 성령이 오지 않으면 예수님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 예수님도 안 되는 걸 여러분요, 하나님 본체가 왔죠. 성령으로 뭔가 잉태된 이 예수님이 그들을 앞에다 두고 가르쳐도 안 되는데, 절대로 안 돼요. 이건.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되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안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뭐가 오면, 그 영이 오면 돼요. 영이 오면 된다니까.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결국 이것을 누가 할 것인 걸 우리 가운데 이제, 이 생명은 결국 요한복음 17장 3절에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래서 이 길이라는 율법 아래 온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리인 십자가에도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우리가 만났을 때 생명인데, 이것이 영이다 말이에요. 이 생명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있다 없다? 성령으로도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빌립이 예수님께 다시 묻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본문에 보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11절에 가봐요. 자, 거기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게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믿어라. 나를 믿어라.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께서 빌립이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계신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그게 곧 하나님의 본체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몸이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육체의 비밀을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성령 세례가 받아지지 아니하면 죄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와서 얘기해도 절대로 여러분 이 복음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 세례가 우리 가운데 가해져야 되고, 성령 세례가 가해지면 그리스도의 세례가 가해져야, 그리스도의 세례가 가해지면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아버지의 세례가 가해져야 돼요. 이런 것이 전부 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순서들을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처럼,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절대적인 성령, 이 성령은 이 그리스도의 영이 전혀 다른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왔을 때 형성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요한복음 14장 7절 좀 한번 가봐요. 7절에 가보면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니라, 그런 말을 하면서 이 말씀을 남기면서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주님이 행한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주님이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준 건 뭐만 보여줬어요? 십자가의 도예요. 왜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 그 가운데 보여줘도 제자들이 못 깨닫는가 하면 육체 때문에 못 깨닫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가운데 이제 성령이 와요, 안 와요? 예수님 몸이 와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는데 그 영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아하, 제가 육체의 옛사람 사망의 몸이구나.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통하여 깨닫고 보니까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냈던 기사와 이적과 이 모든 것은 결국 십자가의 도만 설명해 놓은 거다. 그런 것도 깨닫게 돼서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게 된 예수님이 전체적인 마지막 행한 게 십자가에서 뭐 드렸어요? 몸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직접 자기가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전해준 게 결국 뭐였나? 내가 십자가에 뭐 하는 거였다? 죽음을 통하여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을 내가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다 나타내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사와 이적을 쫓아가면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결국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보여줬던 모든 부분들은 소경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가 날 때부터 죄가 어디 들었다? 육체, 옛사람, 죄의 몸,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소경도 일으키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계속해서 그런 문제를 이미 주님이 그림자로 보여주고 난 다음 자기의 몸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택한 자들은 이 복음을 듣고 깨닫기 때문에 결국 내가 행한 그 일을 통하여 믿으라고 이제 빌립에게 뒤로 넘겨놓습니다. 빌립처럼 마지막 끝날에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여기서 이제 나를 본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한복음 8장 24절 가봐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결국 이 나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누구? 그렇죠. 내가 그인 줄 믿으려 그러면 아직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몸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본체 영이 있다 할지라도 빌립은 육체 때문에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내가 그가 되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죠. 그 행함을 보고 뭐하라? 믿으라. 그때는 믿으라.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전도될 때 그때는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 성령이 오거든요. 그 몸이 우리 가운데 와서 이제 증거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뭐였다? 그리스도였다. 육체의 옛사람 빌립이야, 네가 믿지 못하는 것, 왜 그분이 죽었는 줄 아느냐? 왜 몸을 드렸는 줄 아느냐? 그 몸이 와서 영이 와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증거하는 게 십자가에 도면 그때 내가라는 율법하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라는 뭐가 된다?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믿게 돼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세례까지 갈 자가 있고 결국은 이 복음을 전해봐도 이 복음을 헌식당 모양 버릴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뭐한다? 자, 이것이 언제 증거됩니까? 마지막이죠. 요한복음 5장 21절 가봐요. 여기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성령이 하는 것은 기사와 이적은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가 고전 12장을 통하여 보니까 이 은사는 누가 줍니까? 다 영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의 은사예요. 은사가 아니라 그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모든 것은 누가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영으로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의 영과 다른 이 성령은 하는 일은 예수님의 몸이었고 그 몸이 우리 가운데 그 보혜사로 와가지고 매일같이 가르치는 게 지금 전부 다 이런 거예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제 가운데 뭐 한다? 죽는다. 뭐 때문에 죽는다? 육체. 그래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해서 살리는 것과 같이 아들도 자기를 많은 자, 원하는 자들을 뭐 한다? 그러면 반드시 살아나려면 뭐부터 있어야 돼요? 죽은 자들, 죽은 자들. 이때 죽는 몸이 무슨 몸? 그렇죠. 육체라는 예 몸. 이것을 깨달아서 이걸 증거하는 게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게 성령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령이 하는 일이 이 일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 주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내용의 전체가 다 기사와 이적을 하면서도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래서 죽은 자를 일으킨다. 그가 아들을 자기를 원하는 자를 살린다. 이것이 곧 누구다?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예수님의 몸이었던 성령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으면 그 몸이 있기 때문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몸을 드리고 난 다음에 가서 자기의 몸으로 잉태되었던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뭐합니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몸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 받아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서 제가 어디에 들었다? 육체에 들었다는 것은 그 사람은 그 시점에 여러분이 성령 세례가 됐다고 봐야 돼요. 그전에는 전부 다 성령의 인도함 단계, 선물로 받은 단계에서 여러분이 그냥 베드로가 어떻다, 바울이 어떻다, 뭐 엘리야가 어떻다, 그러다가 여러분 전부 다 이 성령은 이런 일만 하는 곳에서 기사와 이적으로 둔갑되어져 가서 여러분과 거기서 놀다가 아직도 그 성령이 완전히 소멸이 안 돼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몸이 성령을 통하여서 복음을 접해보니까 여러분이 확 다시 살아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한 자를 살린다? 죽은 자. 뭐 죽은 자? 육체. 그 사람을 살리는 게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말이에요. 이것이 누가 한다고요? 이 일을 성령이 한다니까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때 아직도 육체라는 옛사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일으키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누가 합니까?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라니까. 성령은요, 그 일 외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과 우리가 5장 24절에도 가봐요. 5절에 가보면, 자, 여러분, 왜 제가 이 성령을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분 가운데 자꾸 주입을 시켜주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영하고 성령은 엄연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리스도의 영은 본체고 하나님의 시작도 끝도 없는 그 안에 그분이 말씀으로 이 땅에 왔을 때 그 몸이 성령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몸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영으로 와서 증거하는데 그 몸에 관한 증거만 한단 말이에요. 성령은.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간다. 이걸 증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성령이 이 일만 한다니까, 여러분. 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누가? 성령이. 예수님의 몸이 성령이었거든. 그 안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이 몸은 그 안에 있는 뭐만 증거해요? 그리스도만 증거한다니까. 그래서 25절에 가서 생명으로 옮겼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뭘 듣는다? 자, 이 아들의 음성. 이게 이 아들의 영은 누구의 영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죽은 자들이 이 아들의 음성을 들어요. 뭐 죽여야 돼요? 육체의 옛사람. 이걸 통하여서 깨달아져야 돼요. 성령. 성령을 통하여. 성령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몸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주고 하는 그 몸을 들인 목적 외에는 성령은 다른 걸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알기 때문에 이 성령을 둔갑시켜 놓으면 돼. 제가 마지막 부분 얘기도 할 겁니다. 잘 보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죽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는데 그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 듣는 자는 뭐 한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 바로 이 얘기하고 39절에 가서 영생에 관한 얘기를 바로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결국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한 기록?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 뭐가 된다? 이걸 누가 증거해 줘야 돼요? 성령이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가르치심을 절대적으로 필요해야 하네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생각과 마음에서 적용을 받는 지금 이 단계에서 열심히 이 약을 시간마다 잘 챙겨 드시고 잘 먹어서 결국은 생각과 마음에서 나중은 마음과 생각으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그때 이제 영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역이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데리고 하나님 우편에 간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 몸 가운데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온영이 되면요, 우리 자체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마지막 끝날 주님이 바울이 얘기하잖아. 너희 온영과 혼과 몸이 누구의 강림? 그리스도의 강림 때까지 뭐해져 있으라? 험없게 보존되어 있으라.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적용받는 단계에서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의 도움이 아니고 지금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니.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의 사역은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적용을 잘 받고 난 다음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부터는 영의 능력이고 그때부터는 영의 지혜와 영의 지식을 통하여서 마음과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이제요, 이 복음을, 그 성령의 사역도 이루어져 버렸고 그리스도의 영의 사역도 시작됐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복음을 통하여 진짜 온영이라는 세계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온영이요,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비밀인 줄 아십니까? 말씀의 영으로 온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몸이었던 성령, 그 모든 세계가 엄청난 비밀이 그때 여러분들이 온영을 알 때 그때 하하, 요한복음 10장을 통하여 3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받은 자는 뭐다? 자,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너는 내 뭐다? 벗이다, 친구다. 이런 단어들을 왜 쓰게 되는지를요, 여러분과 그런 것들을 다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성령의 어떤 역사에 관한 얘기를요, 시작에 이제 어떤 본질의 지점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알고, 그래서 우리의 영과 이 성령의 시작 지점은 분명히 있지요. 그죠? 그렇지만 이 영은 바로 그분으로부터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무슨 영들입니까? 선민. 자, 그게 이제 요한복음 15장 가면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걸 요한일서 5장에서 여러분이 답을 찾아봐 되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뭘 하나 정리를 잘 하고 가셔야 되냐면, 영적 세계,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안 속했나, 이거 반드시 여러분 시험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그 영들이 반드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돼야지, 육신이 되면 안 돼요. 그죠? 예, 시인하는 영. 그래서 그 영계 세계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과 우리의 영과 이 악한 영들의 세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본체 영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육신으로 이 땅에 왔을 때 성령은 예수님의 뭐였다? 몸이었고, 우리의 영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씨로 들어와서 이것이 사역을 통하여서 자라갔을 때,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성령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영의 사역을 깨달아가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영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온영이 된다. 이 모든 부분은 전부 다 누구로부터 우리 가운데 왔느냐 하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누구요? 그렇죠. 그에게 속한 영들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될 건가? 그것을 여러분이 이제 온영으로 정리하면,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 어떠한 사람인지를, 주님이 원하는 생명이 왜 그래서 이 생명 때문에 몸을 드리게 됐는지를 이걸 여러분이 밝히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과 요한일서 5장을 통하여서 이런 세계를 여러분이 조금 깊이 그렇게 알고 남았는데 조금만 더 합시다. 여기에서 그래서 내가 이제 주님이 그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계속하는 얘기가 그런 말들입니다. 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자꾸 얘기하고, 이건 육체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것을 미리 주님은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고린도서 5장 19절 가봐요. 고린도서 5장 19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 계십니까? 결국 그리스도 안에 계세요. 성령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니까.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면서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결국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의 몸인 십자가에 뭐 해야 돼요?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몸이 십자가에 들어서 이제 그리스도가 되고, 그 몸으로 잉태됐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그 몸에 대한 이 증거를 하니까 예수가 뭐였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과 우리가 알게 되어서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그 세계의 비밀을 알고, 이게 오기 전까지는 사도행전 7장 46절 같은 데도 가봐요. 손으로 지은 성전에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좀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 손으로 지은 이런 곳에는 계실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다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여 달라 하였더니 가봐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시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되 하늘은 나의 보다다. 이 세계가 누구의 세계입니까? 그리스도의 세계.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누구의 세계입니까? 이게 예수님의 세계예요. 그 예수님의 세계를 이 땅에 올라니까 그 몸이 뭘로 잉태돼요? 그게 성령이다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자, 이 성전에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다는 이유는 뭐 때문에 안 계시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끝날 제4성전을 이제 주님이 직접 그 몸을 들여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시온산에서 세우는데, 이 복음을 깨달은 종의 그 외침을 통하여서 이 성령의 인도함과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과 그리스도의 영의 사역으로 넘어가서 그리스도의 영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역이 하나가 돼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마지막 부분을 맞이할 거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비밀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십자가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과 우리가 듣는 이것이 영의 법안에서 바울이 늘 얘기하는 온영까지 여러분과 우리에게 기다리고 그때까지 달려나가고 그때를 위해 채워가라는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늘 부탁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네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골로새서 1장 27절 가봐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7절에 가보면 그렇지 못하게 되니 행하는 그 일을 통하여 믿으라 그래야 하고, 그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결국 내 안에 계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고린도 그 후서 5장 19절도 얘기하고, 결국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영이에요, 영 아니에요? 영이기 때문에 이분은 예수님의 몸이었어요, 본체였어요? 본체이기 때문에
이 영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들어오려면 그분의 몸이었던 성령이 와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전적으로 증거를 해줘서 그리스도의 세례를 딱 받고, 믿음의 대상이 누구다? 우리 안에 오는 사람이 누구다? 그리스도를 깨닫고 난 다음에 보니까 육체의 옛사람을 알고 그건 반드시 믿음에 뭘 해야 된다? 행함을 해야 되는 이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도록 도와주는 보혜사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나니까 결국 이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누구였다? 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영광이 소망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고, 한 절만 더 봐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가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뭐한 저도 할 것이요. 이것이 여러분 기사와 이적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세례를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저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네가 나를 믿으라고 얘기하면서 보여달라고 얘기할 때 내가 행하는 그 일을 통하여 이제 뭐하라? 믿으라. 그것이 결국 십자가에 내가 죽을 것이다. 뭘 위해서? 너 육체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와서 증거할 때 너희들이 그것을 반드시 깨닫고 나면 너희들도 나를 믿는 자도 뭐한다? 나를 믿는 자도 너도 할 것이다. 이것이 결국 예수님이 힘을 들었던 것처럼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서 성령을 통하여 세례를 받고 보니까 진짜 제가 우리 행위가 아니라 육체라는 옛사람, 제 몸이라는 것을 알아서 거기에 함께 할 것이다. 또한 이보다 뭐도 한다. 이게 큰 것도 아닌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이것은 여러분과 우리가 여섯째인 뜻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홍해를 갈랐던 것 이상으로 여러분 마지막 끝날은 나타나요. 이것이 7년 때 풍년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이 맡기고자 하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과 우리가, 그래서 지금 사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안 되고 이 모든 것은 진짜 감사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한다는 얘기는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 그런 자도 저도 하고 이보다 큰 것도 하는 것이 결국 십자가 도 아닙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전한 그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 마지막 추수의 종들이 나올 이 온영의 비밀을 안 자들이 나가서 추수할 때 수많은 사람들, 수십억들이 들었다가요 10분의 1, 7, 8억은 결국은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맞이할 거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과 이제 우리 가운데로 복음을 전하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이러한 내용을, 이 일이 결국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 12장 27절에 가봐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 가니까 예수님이 23절에서 내가 하는 일이 저도 한다는 얘기가 요 얘기예요. 23절 가봐. 12장 23절에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서 영광 얻을 때가 왔다. 나를 믿는 자는 뭐 한다? 저도 한다. 이 일이에요. 이 일.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24절에 가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뭐가? 밀이 어디에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결국은 밀이 뭐가 되는 겁니까? 보리가 되는 십자가 도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얘기하고 27절에 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27절 자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뭐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저도 이 내용이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몸을 들어서 우리 육체의 제 몸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이제 자기 십자가 지고 가면 결국 여러분과 우리도 이 일을 한다 안 한다? 이거보다 더 큰 도 한다 안 한다? 마지막 예수님 때는 여러분 엄청난 그런 기사와 이적도 동반된 가운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시온산에서 구원받는 그 일을 주님이요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이것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 5장 가봐.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이 얘기도 더 얘기하고 내려왔어요. 저도 한다. 이 얘기가 요한복음 5장 17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뭐 한다? 자 나도 일한다 하심에 18절 가봐요. 결국 유대인들의 일을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까 이는 안식일마다 부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보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심이라. 실질적으로 이들은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단지 예수가 아닌 거야. 그죠? 이 예수는 이방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9절, 이제 19절에 넘어가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뭐라고 돼 있어? 그와 같이 한다. 그 다음에 20절에 가서 아버지께서 자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를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였다 안 보였다?
이걸 보였지만 우리는 육체 때문에 깨닫지 못하니까 그 육체로 잉태된 성령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와서 증거하는 것은 단 그분의 몸을 통하여 우리가 이루어주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도였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만 성령이 증거해주면 여러분과 우리는 사도행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성령의 사역이 무난하게 맞춰져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생각에서 날마다 이 죽음을 인식하던 것이 이제는 실제로 내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어디 있어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영의 여러분 인도함과 영의 사역을 이제 여러분이 접어드는 그런 당부에서 이제 마음에서 이때는 여러분 진짜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들을 가져야만 해요. 이런 복음들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서 이제 형성이 돼서 성령의 사역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의 사역을 통하여.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성령의 인도에 관한 거와 성령의 사역의 구분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결국 성령의 인도 선물을 받았을 때 성령의 인도 때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했던 일들, 그 다음에 이것이 성령의 사역으로 넘어가면 그리스도의 세례가 이루어지고 나면 성령은 뭘로 넘어가요? 사역으로 넘어가요. 그 전에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동안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성령의 사역이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오늘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 뭐가 된다? 그리스도가 돼서 여러분과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게 성령의 뭐다? 사역이고, 육체에 대해서 여러분과 우리를 깨닫게 해주고 육체에 대해서 여러분과 우리를 알게 하는 건 성령이 언제 한다? 인도 때 한다. 자, 인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 때하고 성령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구분점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세례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여러분과 우리가 이런 영적 세계가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인데 15장 가운데 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농부. 이 실제로 이거는 그리스도의 영의 처소영을 우리 가운데 그림자로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요. 나무. 예수님이 나무라는 것은 예수님 몸이 뭐였어요? 성령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뭐다? 가지다.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이게 우리의 영이 어떻게 형성될 것을 15장에서 사도 요한은 이제 이 처소영들에 관한 얘기를 요한일서 5장 때문에 그 얘기를 그때 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항상 이 얘기를 주님이 그때 얘기한 게 결국 고전 2장 13절에 보니까 이 성령의 가르치심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신령한 것은 뭘로?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판단도 받을 수도 없고 판단도 하지도 않아요. 당연히 판단도 하고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성령의 사역으로 넘어가는 그 구분점을 여러분이 조금 이제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 때 오는 일들, 그리고 성령의 사역으로 넘어가는 일들. 그 다음에 결국 성령의 사역으로 넘어가면 그리스도의 영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하고 성령이 함께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함께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의 사역이 안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은 또 계속 그리스도의 영이 뭐합니까? 사역을, 사역이에요. 사역을 계속 여러분과 우리를 끌고 가는데 그 끌고 가는 사역이 정말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6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성령에 관한 얘기를, 14장은 이런 성령의 세계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15장은 그 영계 세계를 우리 가운데 세계를 얘기하고 결국은 성령의 사역이 요한복음 16장 가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일서 5장에 가서 이 세계가 바울이 얘기하는 이 온영, 혼, 몸이 누구의 강림? 그리스도의 강림 때 어떻게 될 것을 요한일서 5장에다가 딱 얘기하고요. 이 성령에 관한 얘기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요, 이런 내용을 알면 이제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그 세계를 이제 구분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하여 이제 증명을 받으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닫고, 우선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의 차이점. 예. 예. 이제 바울이 왜 예수의 이제 흔적을 자기 자신이 가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몸이요, 실질적으로 그 예수님의 어떤 몸이 뭐였어요? 성령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가 마음이 앞에 들어오고 생각이 기관에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몸은요, 예수님 몸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몸을 건드리니까 내가 누구의 흔적? 그 예수의 흔적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 요한복음 16장 가면 다 깨달아져.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성령이 예수님의 몸으로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제 결국 이 우리 가운데 그 몸으로 형성되려면 그 완전한 이제 그 열매가 결국은 마음이 결국은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이 모든 것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것들이 잘 여러분들이 이제 영의 법에서 적용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적용의 기간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문제, 왜 이 복음이 없었나? 하나님의 경륜만 깨달으면 금방 깨달아요. 아, 이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복음을 땅에다 묻어놨다가 정한 때가 오니까 이 복음을 듣는구나.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지금은 다 이제 돌아가면 된다, 안 된다?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처방을 받고 보니까 옛사람을 십자가에 뭐 하는 거다. 그까지는 쉽게 잘 왔지요, 여러분요. 그 다음 적용부터는 조금 복잡해야 하네요. 왜요?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 성령이 뭐로 넘어가 버렸어요? 사역을 넘어가 영까지 와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영도 들어와 버렸죠.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씨지만 우리의 영도 형성돼서 안 돼서 형성됐기 때문에 이제 복잡해요. 그 적용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 적용을 여러분이 끝까지 잘 받아가서 이것이 바뀔 때 바울이 자기 몸을 치니까 내가 누구의 몸?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우리의 몸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바울이 너희의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도 바울이 쓰는 이유가 그 갈라디아 6장에 그런 데 가서요. 성령의 전은요, 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고 실제로 예수님 안에 본체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그런 세계가 우리가 됐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주님이 원하는 영계법 안에서의 마지막 추수의 종들이 일구어야 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러니까 가면 요한복음 16장까지만 가도 여러분들 그런 흔적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몸이 어느 정도까지 되면 누구의 몸까지 된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질 수 있는 바울처럼 우리 모두도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 영적 세계의 법을 여러분들 조금 어려워도 열심히 들으시고요, 잘 가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적용을 잘 끝나고 난 다음에 완전한 응답을 받을 때, 그때 여러분과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슨 영이다? 온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이 가보십시오.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있던 모든 부분들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